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 7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오랜만에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상권과 하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용상 또 분량상 상권과 하권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앞에 있는 사무엘서도 마찬가지고요.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내용적인 그런 구분이 되고 또 분량도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워서 상권과 하권으로 나눈 거죠. 그런데 역대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역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걸 내가 알면은 설교를 했지 내가 듣고 있겠냐?
이런 마음이실 텐데요. 이 역대라는 이 역대기의 이 성경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매일의 일들, 그 시대의 사건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헬라어로 성경이 정리되면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이름 바뀐 이름은 생략된 사건들이라는 이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역대기서는요, 열왕기서와 같은 시대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서는 안 나오는 생략된 그런 사건들이 이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대기서의 이름이 생략된 사건들, 이렇게 정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마지막 역대라는 말로 불리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 역대라는 말로 불리게 된 것은 이 책이 다시 또 라틴어로 번역되어서 이름이 붙여지면서 흐름 속에 이어지는 사건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붙여졌거든요. 그게 바로 한자로 번역하면 역대라는 말입니다.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그런 책이라는 거죠. 재밌죠? 어렵죠? 복잡하면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지금부터는 좀 아셔야 됩니다. 역대기 1장을 보면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그때 어떤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전까지는 이랬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출발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맨 처음에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것도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신약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족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 사실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족보가 나올 때 뭔가 새로운 그런 전환점이 여기서부터 생기는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족속들과 가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역대기가 시작되는 이때에 어떤 역사적인 전환점이 있었을까요? 역대기가 쓰여진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세대도 바뀌고 신앙도 약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와 보니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고 자신들의 고향이 온통 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가 기록된 이유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뿌리를 되찾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냥 떠돌아다니는 노숙자가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백성 가운데 너희들이 택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런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시련을 겪은 백성들이 시련을 겪으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순수성도 회복시켜 줘야 됐고, 택한 백성으로서 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또 이방 민족들과 함께 교류하고 교통하면서 여러 가지 타락하기도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시켜 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상에서는 다윗 왕조의 첫 번째 왕인 다윗 왕의 즉위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다윗이 언약하고 업적을 남긴 그런 일들, 다윗의 훈계와 전쟁들, 그리고 성전 건축 준비, 이런 것들이 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 다윗이 죽는 것으로 역대상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16장이잖아요. 16장은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다윗을 따르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군대와 용사들이 그 앞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지파마다, 족속마다, 가문마다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언약궤를 옮기는 대역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약궤 아시죠? 성막의 법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친히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곳이 바로 거기거든요. 성막이 세워질 때는 언약궤가 성막의 중심이었고요, 가장 앞서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피어오르는 곳이 바로 언약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장소였던 그 언약궤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언약궤가 귀어둡고 눈어두었던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 말씀도 희미했고 엘리 제사장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잘 듣고 그것을 잘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한마디로 망나니에 가까웠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그런 집안 가문으로서 같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그 자신들의 직분을 활용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제물로 가져온 고기들을 빼돌렸고, 그냥 삶은 고기를 먹게 돼 있는데 삶은 고기가 입에 안 맞는다고 생고기를 원해가지고 생고기를 빼돌려가지고 생고기를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망난이죠. 그랬던 두 사람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자신들이 너무 준비가 부족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법궤를 들고 나가면 법궤가 어떤 큰 초능력을 일으켜가지고 그 블레셋을 물리쳐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습니다. 보기 좋게 패하고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은 그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아 가가지고 자신들의 신전에다 갖다 놓죠.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신전에 있는 이방 신들이 다 엎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블레셋은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법궤를,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반납하긴 했지만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에는 또 사울도 역시나 거기에 대한 그런 민감함이 없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방 시골 동네에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선한 의도와 백성들의 선한 의도와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런 물건들을 움직일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해져야 됐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성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성막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명령하셔서 그대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편리함이나 효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될 언약궤 운반 작업을 사람의 편리에 따라서 계획하고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편리하게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런 송아지를 이제 구해가지고 그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자신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레를 만들 때에도 정말 정결하고 정말 필요한 그런 재료들을 잘 준비해서 만들었고, 또 그 송아지를 구할 때도 정말 성결한 그런 송아지를 잘 이제 구분해서 이제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런 노력과 정성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수레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싣고서 이제 소가 이제 끌고 가는 그 수레가 이제 이렇게 진행해 갔는데 어느 지역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레에 실려져 있는 그 언약궤가 떨어지고 망가질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그 수레를 운반하는 운반 작업의 책임자로 있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언약궤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언약궤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우사라는 사람은 언약궤에 손을 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사는 그 자리에서 그저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행동이 아니잖아요. 떨어지면 망가질 거 빨리 붙잡아서 안 떨어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잘한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운반하는 그런 수레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런 작업은 거기서 멈춰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선한 동기에서 시작된 일이라도 무슨 방법으로든지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꽝 잡는 게 매라고, 아니면 뭔가 되기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공동체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실행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언약궤는 운반이 중단됐고, 그 언약궤는 고핫 자손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임시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중간에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운반이 중단되고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집으로 옮겨져 가지고 거기에 임시로 이제 놓여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언약궤가 옮겨져 있는 그 집이 그로 인해서 풍성한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복은 많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옮기다가 죽고 운반이 중단된 사건은 큰 충격이었지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하나님의 존엄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그 후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구나, 중요한 거구나,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멈춰진 언약궤의 운반 작업이 얼마 후에 다시 시작됩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운반을 시작했습니다. 언약궤는요, 원래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들을 많이 이제 준비시켰습니다. 고핫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레위의 둘째 아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레위인들 중에서도 담당하는 역할이 다 달랐던 거죠. 레위인 이제 제사장 지파인데 그 제사장 지파의 각 가문별로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각각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핫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준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택한 그 일들 담당하도록 택하신 레위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고 대대적인 준비를 해서 언약궤는 무사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뭐 또 자세히 하자면 한참 더 해야 되지만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요. 근데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자 다윗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춤을 막 추고 덩실덩실 막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이 펄럭이고 속살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행동이 때로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크게 기도하면 크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냐고 비웃고, 작게 기도하면 왜 중얼거리고 있냐고 비웃고, 웃고만 있으면 자존심도 없냐고 비웃고, 잘 나누고 베풀면 얼마나 부자길래 잘난 척하느냐고 비웃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려고 교회에 오래 와 있으면 또 너는 일도 없냐고 또 그렇게 또 비웃고, 이런 비웃음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난 척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분별해야 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그 중심을 아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을 비웃었던 미갈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는 날까지 자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갈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할 것은 자식이 없는 것이 모두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이, 어떻게 이런 병이 걸렸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병드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함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 여러분 좌지우지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올바로 서 있다면, 그리고 내가 겸손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르는 일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다윗, 다시 돌아보면요,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기름 부음 받고 나면 그냥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죽음의 위협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막 뭐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게 잘 옮겨지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가 다 감사 찬송입니다. 같은 표현이 그래서 시편에도 여러 번 다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핵심 요절은 34절입니다. 34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록 돌아온 고향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봐라,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았어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활했냐, 얼마나 어려웠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언약궤 하나 옮기는데도 얼마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냐. 그런데 다윗은 감사하고 있지 않냐, 찬양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도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져서, 아니면 좋은 학교나 직장에 합격해서 넓고 큰 집을 구입하게 돼서, 아니면 진급되고 지위가 높아졌을 때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나를 옛날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지금은 안 도와주시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옛날 도와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옛날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모조차 인정해 주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리고 뭐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이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해 주시고, 죽음이 턱 밑까지 찾아왔지만 한순간의 상황을 역정시켜 주시고, 끝까지 자신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이라도 내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많아도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내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볼 땐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 부정적인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좋은 것, 긍정적인 것,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가 치료됐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까?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뭐 헌금도 드리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다 그런 것도 간증하고 막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암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더 큰 기적인 것을, 더 큰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죽을 위험을 겪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도 더 큰 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잠을 잘 수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도 이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기도 제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밖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찬히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 이미 우리에게는 감사거리가 충분합니다. 죄 때문에,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것들이 인간의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부족한 면, 잘못된 면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하는 자격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감사할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할 것을 감사하기에도 바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뭐 내 부족한 것을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있을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감사거리 찾기 바쁘고 자기 감사할 거 감사하기가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도 여러분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할 일과 불평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주변과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언제나 감사하기에 바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감사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뭐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수없이 많은 그런 부정적인 뉴스를 쏟아내면서 우리의 감사 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더욱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거듭되어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요 영어를 공부해야 되지만요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요 영어를 공부하면 안 됩니다. 영어를 훈련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도록 매일 꾸준히 연습해야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요, 누가 내 뒤통수를 세게 때려쳐도요 아이씨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세게 때려친 거는요 내 감정이 있어서 세게 때려친 게 아니고 뒤에서 돌이 날라와 가지고 피하게 해주려고 팍 때린 거거든요. 전혀 동의가 안 되세요? 아유,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정이 있어서 저놈이 날 때린 거다 하면 그때 화내도 늦지 않아요. 제 얘기가 뭔지 아시죠? 그런 습관이 돼 있으면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나를 감정적으로 세게 때려치는 놈한테도 다 감사로 끝내자는 게 아니에요. 뭐 항의할 건 해야죠. 뭐 화낼 건 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가 생활화되고요. 때로는 황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르고 필요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학생 시절에 교회 다닐 때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제 이름을 적어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 어린 생각에는 봉투에다가 동전을 넣어서 드리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종이돈을 넣어서 드려야 되는데 1,000원은 저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500원까지는 모아서 헌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가 제가 중학생 때가 500원짜리 지폐가 없어지고 동전으로 막 바뀔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요 500원 동전이 생기면요 이걸 어디 가서 500원 지폐로 바꿔가지고 헌금을 드릴까 이렇게 사라져가는 500원짜리 지폐를 찾아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쓸데없고 유치한 생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린 하종이의 마음에 중심을 하시고 기뻐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이름을 적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요 특히 감사 헌금을 드릴 때는 감사의 내용을 적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얼마를 드리든지요
제가 중학생 때 500원이면 지금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5,000원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액수와 상관없이요, 봉투에 이름을 적고 감사 내용을 적어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는 경우도 많지만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을 기억해내 보십시오. 여러분이 봉투에다 넣은 헌금 액수보다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받고 있었는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내게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을 수 있고 감사의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라이피 곱스라는 법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삶은 감사를 잃어버릴 때 지옥이 되고요, 감사할 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헌금 봉투를 받으셨습니다. 뭐 가정별로 하시게도 되고 개인별로 하시게도 될 텐데요, 한 주간 동안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십시오. 아마도 공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럼 봉투 뒤에다도 쓰시고요, 어디든지 계속해서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실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헌금하면 제가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일일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쓴 기도 제목과 매월 온가족 기도회에 쓴 기도 제목이 제 책상에 지금 그대로 다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그러면 제가 송구영신 기도 제목하고 추수감사절의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감사하고 계신지, 변화하고 계신지 제가 알 수가 있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온가족 기도회가 우리가 월삭 기도회로 겸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월삭 기도회는 일일에 해야 되는 건데 왜 토요일에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일일날 하면 좋지만 일일날 하면은 못 나오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하는 그런 월삭 기도회로 함께 모이자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새벽 기도회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조금 뜸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새벽 기도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광고를 하나 더 드린다면요, 우리가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아직은 건축비를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뭐 무리가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힘써야 될 정도이고요, 또 요즘에 이렇게 저렇게 교회 행사가 많다 보니까 재무부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니까 뭐 마감지어 지워야 될 것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어려움 없도록 우리가 함께 돕는 거, 그것도 함께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이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주일, 은혜가 풍성한 주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넉넉히 채워지는 그런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기